자, 이렇게 해서 인간 노점순, 평범한 여인이었던 인간 노점순이 나중에 이제 대행 스님이라고 하는 영향력이 큰 인물이 되는, 종교적 인물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인 불바퀴를 맞은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심령 아빠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로부터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예, 이미 말씀드렸던 이생이 바로 체험한 불바퀴 사건은 대행 사상의 가장 중요한 모태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리가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대행 스님은 그것을 어떤 계기로 삼았느냐면 견성인 줄 착각을 했어요. 아빠를 만났으니까. 근데 그 아빠를 진정으로 만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 갖가지로 변화했지 않습니까? 아빠가 산신령의 모습, 수염이 허연 노인으로 나타나더니 다시 그 수염이 허연 노인이 혼혈아, 튀기로 이렇게 변장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변화를 하거든요. 마치 이제 손오공이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자신의 분신을 만들듯이, 아무튼 그 할아버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대행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전번에 말씀드렸던 대행은 그것이 바로 법신과 화신의 돌이라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이죠.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그 노인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그 아빠는 대체 어떠한 존재일까라고 하는 것이, 그게 확연하게 대행 스님에게는 이제 그게 이게 풀리지 않는 과제였던 것 같아요. 해답을 다 얻지 못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심령 아빠를 만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심령 아빠의 뭐 원천? 그렇죠. 근원? 그렇게 심령 아빠의 진짜 얼굴이죠. 그 노인으로 나타났거나, 화신이 아닌. 그렇죠. 노인으로 나타났거나, 혹은 그 흑인과 한국 사람 사이에서 낳은 흑인 청년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그게 아빠의 본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아빠의 본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제는 아마 그 마음속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걸로, 이쪽에 이제 이 씨앗을 뿌리면서에서는 그렇게 대행 스님 자신이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그렇게 확정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도저히 체험하지 못한 걸 대행 스님 스스로 체험을 했으니 그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뭐 16전생을 보게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아빠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뭐 아무튼 대행 스님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고 이러니까, 대행 스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절대적 가치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염원이 더 이렇게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나이가, 여기 보면은 그때 나이가 24살이에요. 24살 때에 본격적으로 이제 심령 아빠가 이제 허공에서 목소리로 계속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길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집을 떠나라. 그게 이제 대행 스님이 해석하기를 그때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가는 불교에서 보리심을 일으켜 가지고 구도심과 함께 자기 스스로 정말 진리를 찾고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해탈과 관련한 어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발심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다기보다는 아빠의 명령에 따르는 삶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본격적으로 대행의 의지는, 대행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이성과 판단은 알 수 없는 아빠라는 정체에 의해서 잠식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면 인격 해리라고 해요. 해리 현상이 뭐예요? 자아의 합리적인 이런 건강한 자아의 심리 상태가 붕괴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일상적인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어디 출가를 하는데 목소리를 듣고 길을 떠난다? 이런 예는 무당밖에 없어요. 알 수 없는 소리, 생각하지도 않은 소리를 듣는데 그것이 어떤 예? 명령입니다. 명령. 무당들이 명령을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산신령 명령 듣든지 무슨 조상의 명령을 듣든지 뭐 하늘에 산다는 천신의 명령을 듣든지 뭔가 명령을 듣고서 움직이듯이 보이지 않는 소리를 듣고 움직인 겁니다. 길을 떠나라. 집을 떠나라. 대행스님은 이것을 뭐냐면 주인공이 자기를 인도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주인공이? 불교에서 주인공과 해당되는 용어가 불성입니다. 불성이 무슨 사람에게 명령을 해요? 목소리를 들려가지고? 허공에서 어떤 목소리를 들리게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도를 성취게 해주는 일을 불성이 합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언어가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고 모든 세계의 모든 조작되는 유의가 끝난 거예요. 유의로부터 벗어난 마음이 불성인데 대행스님 스스로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도 않고 다만 불바퀴를 통해서 체험된 어떤 노인,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아빠, 그 아빠를 찾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집을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집을 떠나느냐면요, 자신이 입고 있던 치마, 남색 치마를 벗어가지고 가위로다가 동그랗게 7조각을 냅니다. 7조각을 내가지고 그 동그란 천의 문양을 바깥에다가 뿌려가지고, 동그란 문을 7개를 뿌려가지고 나란히 놔요. 그것을 들여 밟고 갑니다. 그래요? 예.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한 도리다. 아니, 기가 막힐 일이죠. 이런 일은 누가 합니까? 무속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무속에서. 무당들이나 하는 짓들입니다. 어떤 불교 내적인 수행에서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출가의 어떤 과정을 삼았다는 기록이 불교의 2500년 역사에 김 선생님 보신 적이 있어요? 저도 공부는 짧지만 읽을 만한 경전 읽어보았고, 남들에게 지금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강의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한 번도 과거의 불조의 행장과 이력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상스럽고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전혀 걸름장치 없이 확인한 바도 없고 걸름한 바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슨 대행사상을 화엄사상이다, 무슨 공사상이다, 대승지실론이다, 천태학이다, 화엄학이다,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어떤 학자는 또 대행스님의 선이 묵조선이래요. 뭔 놈은 묵조선이, 이 사람 만나면 알고 싶어. 어떤 학자도 기억이 안 나는데 대행스님의 수행법은 묵조선이래요. 이런 미친놈다워요. 미친놈이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아니 무슨 놈의 선사가 환청을 거쳐서 행동을 합니까?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앉으라면 앉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합니까? 참 이런 얼토당토한 이런 사건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은 채 신격화하려고 하는 이런 망발을 그쳐야 됩니다. 한마음선언 스님들 정신 차리세요. 뭐하는 작당입니까 지금 이게? 스승을 이게 진정 모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박사학위 100개를 받은 분은 뭐합니까? 그게 정확한 박사학위예요? 대행스님 왜곡시켜가지고 신격화시켜가지고 받은 스님의 박사학위가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중생을 속이고,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에 비추어 봐서 진정 한마음 요전 이전의 씨앗을 뿌림에 입각해서 대행스님이 과연 선사일 수 있는가를 공개 질문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용어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 한다면 참여해야 됩니다.